연말이 가까이 오면서 교회는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새해 준비 당회를 했고 또 각 위원회 산하 사역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내년에 어떻게 사역을 진행할 것인가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점심 공동 식사를 위한 주방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 6명이 한 조로 편성이 되어서 약 10팀이 돌아가면서 주방 봉사를 했습니다. 식재료를 구입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배식에서 설거지까지 참 힘든 일입니다. 시간을 내서 교우들의 맛있는 식사를 제공한다는 봉사의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의 나이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점점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니 자연히 불평이 나올 수밖에요. 우리 교회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주방이 3층이라서 식재료를 올려가기가 매우 힘들다. 몸에 아픈 부위가 많아지고 몸에 무리가 가서 일하기 참 힘들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교회 봉사라는 것이 자발성을 가지고 기쁨으로 해야 하는데 불평, 불만이 나오니 고려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봉사위원장님이 애를 많이 쓰십니다. 식당 구조도 일하기 편리하도록 개선을 하고 무거운 밥솥 대신에 전기밥솥 구입하고 식재료도 주문하면서 식당에 올려주도록 하는 등 편리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불평이 생겨서 서로에게 원망하거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한 가지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담스럽고 불평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너무 의욕이 넘쳐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견이 서로 안 맞고 부딪혀서 서로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갈까 하다가 에베소서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약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으며 교인들을 양육하고 가르쳤습니다.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던 것은 에베소가 소아시아 반도 서쪽의 가장 큰 도시로 여러 나라에서 온 여러 민족들이 사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전한 복음이 인근의 여러 도시로 퍼져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에베소는 다양한 종교가 있고 또 한편 도덕적으로 문란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심혈을 기울여 사역했습니다. 후일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에 권면한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도시 특성상 서로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 성도에게 교회가 무엇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서로 출신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빈부의 차이가 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전반부인 교리 부분을 이렇게 기도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첫째,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위한 것. 둘째,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실 것. 셋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신 것으로 채워달라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전반부 신학적인 내용을 마감하면서 후반부에 나오는 권면을 연결시키는 중간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이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다면 능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대상과 응답해 주시는 분을 잊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 기도를 응답해 주실 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려움에 빠지면 스스로 연면을 느끼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푸념을 늘어놓고 나중에는 기도가 원망으로 변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라고 소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좋은 점도 보았지만 부족한 점을 보았어요. 사랑이 없다면 비판했을 뿐일 겁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보면서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그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고 서로 비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드리는 대상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받으실 분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데 기도를 받으실 분에 대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즉 이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친밀함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일 수 있는 것은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들의 이름을 지어주죠. 그 정도로 부모와 자식 간에 친밀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게 친밀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의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심이라는 말이 아버지를 수식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권세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우주적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역할을 강조한 하나님을 우주적인 아버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온 족속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예상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아버지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회복과 친밀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친근한 아버지로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참 주인이십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 아버지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본문에서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조상에게서 파생된 가족 단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창조주 한 분 하나님 아래서 한 족속으로 창조되었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각 족속별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사람들 사이, 족속들 사이에 분열과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 이렇게 분열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이처럼 분열된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몹시 아팠을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대상을 소개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 것을 소개합니다. 또 다른 숨은 의도는 에베소서가 추구하는 교회 연합에 대한 의도를 명확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로운 연합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세나 태도는 매우 중요하죠.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상대방의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몸의 자세보다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는 두 가지로 서서 기도하는 것과 또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 서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펼쳐 들고서 기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방법 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과 기도하는 사람의 겸손을 나타냅니다.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전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들은 생전에 바울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알고 그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크게 울었습니다. 그 장로들은 기억 속에 바울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던 모습을 인상 깊게 남았을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서신을 보면서 그때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습을 기억했을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의 깊은 사랑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겸손함과 간절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는 약해지거나 비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더 강력하게 간구할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19절까지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본문을 보면은 크게 4가지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먼저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의 환경은 심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낙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속사람이 힘을 얻어 강건해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2 단어인 속사람과 강건하다는 의미를 살펴봅니다. 먼저 속사람이란 바울 서신에만 나타난 독특한 표현입니다. 회심할 때 입게 되는 새 사람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속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거주하는 내적인 부분, 곧 마음이나 심령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면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또 강건하다는 단어는 강해지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풍성은 하나님의 모든 면에서 완전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구원하는 근원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 달라는 기도는 성도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성도들이 강건해져야 할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처럼 도덕적으로 문란한 이방 사회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심령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약한 성도는 자기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며 우유부단해서 죄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고 시험과 고난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고 결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은 모든 부분의 주인이 그리스도께서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면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강건해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위해 성령께서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겉사람인 육체가 강건하게 하는데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강건하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먼저 간구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유혹이나 핍박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하면은 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 기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령에 내주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성령의 임재를 통한 성도들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했고, 2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내주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심령에 내주하심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주인이 되면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위축되고 초라해집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심령에 내주하시면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충만하면 더욱 강건해지는 겁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미 영접한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 성령께서 심령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상스럽게 또 다시 내주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이유는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흔들림이 없이 견고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기를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심령에 내주하시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입니다. 바로 머리나 입술만의 믿음이 아닌 실질적인 삶 속에서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내 속에 자정하시면 선하게 인도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세 번째 강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원했던 결과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온전하게 이해하고 강건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식물과 건물에 비교해서 말합니다. 바람직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마치 식물이 계속 성장하듯이, 그리고 건물이 계속 건축되듯이 믿음 또한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사랑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17절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말하지만, 두 번째 18절에서 나오는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무한해서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사랑을 측량할 수 있는 것처럼 수사학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그 앞절에 에베소 3장 8절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동일하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체험적인 사랑을 알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이 없이 넓고 깊고 높아서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굳이 이곳에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한 의미를 찾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넓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품을 만큼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 즉 땅끝까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긴 사랑, 즉 이례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고, 높이는 모두를 무한한 영광으로 인도할 만큼 변질된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이 차원 높은 사랑을 가리키고, 깊이는 모든 필요를 채우고 죄나 상처에 덮을 만큼 무한히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광대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상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연약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상의 기준을 통해 표현하고자 그 사랑을 나타낸 겁니다. 바울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믿음에서 멈추지 않고 체험적인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는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지만 심령에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시면 능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체험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만 비로소 바른 신앙 고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사랑이 없는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고 생명력이 없는 교회는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드린 그 사랑처럼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심령에 계시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잘 뿌리를 내려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에베소 성도들이 매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의 지식을 초월해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주심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 결과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한한 사람들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가능한 역량의 최대치만큼 하나님의 힘과 사랑과 지식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본문을 쉽게 번역하면은 여기 19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는데, 이것을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점점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충만하다라는 것을 2번이나 사용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현재보다 더 성장해서 온전해 갈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내용이 서로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숙한 목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심령에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의와 진실과 사랑을 본받고 그분과 같이 온전하게 해달라는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간섭을 전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성령을 통해 심령이 기경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 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개인이 성령으로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며 나가서는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내주하도록 해주십시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아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된다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생각으로 문제에 접근하기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상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